할렐루야. 네,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도록 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가 승하시기를 이는 자유하리라. 세상 어디 질과 영화 모르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로 빌려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무 때나 끝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로 빌려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무릎 깨어지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손녀사들 부릅니다.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플 때나 끝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로 빌려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어른답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345장 몰라하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들 향해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그의 감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의 이름 듣고 동일하리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올리네.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에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완성하리라. 아리 원세가리 맺지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성도라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배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은사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 353장 한 장 더 한 다음에 조용한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353장입니다. 십자가 운명 들여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는 채할까. 나의 적은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 반설이 승리의 그날이 이르러 십자가 분명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 반석이. 아멘.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2025년도 6월 네 번째 주일 예배 겸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 그리고 6.25 47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이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합니다. 경배와 찬양대 36장입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화를 들여서 마녀의 춘찬양 금멸유화를 들여서 마녀의 춘찬양 주 예수 강한 고난을 온기를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마르의 춘찬양 내 귀한 몸에 빠져서 마르의 춘찬양 이제 위해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것은 네가 높여서 마녀의 춘찬양 그 것은 네가 높여서 마녀의 춘찬양 주님은 성도다 함께 그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춘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춘찬양.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약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교동은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는 17번입니다. 시편 29편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었으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수마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들수마지같이 뛰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섭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손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쁘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광의 몸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제 송영하시겠습니다. 송영은 1장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옆에서 박지원 원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인자가 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성전에 복된 주일날을 인하여서 예배드리러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 안에 살라고 하시면서 살지 못하고 헤매는 저희들 우리 주님께로 사정과 혁하는 주님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시고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날에 사랑하시고 도우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하고 정말로 많이 아버지 너무나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영혼들을 이 지역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고 헤매고 이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실 줄 믿습니다. 불철주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를 도우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밖에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나가서 영혼 살리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도 하지 못하는 우리들 오시면 불쌍히 하시고 긍휼히 하시고 저들은 신명을 영적으로 불붙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성령께서 주간주간 가정가정의 생명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에게 주님이 가신 가지가지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간구는 기도가 다 응답되고 청하로 이 지역을 살리시는 능력의 목사님 사용하시고 인도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데 가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건강을 지키시고 가정과 생활과 자녀들 기쁘고 생명까지 지켜주어서 이 복음은 사월의 땅까지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이전자들은 믿음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이 거룩한 복된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고 대미교회 성도 인제 농공기장에 인해서 바쁘지만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기도할 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로 다시금 아버지 열심으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미교회 성도들 되어서 청하로 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권자가 되고 인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에 있는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보다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있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 이제 운동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기회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관계해서 찬양을 하나 듣고 싶습니다. 지금 살고 많은 것을 주님 위에 나는 살다가 단 한 번 죽고 많은 것을 주님 위에 나는 죽으리. 얼마나 좋은가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빛나는가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사는 것이 남이야 어찌 살던 간에 주님 위에 나는 살다가 남이야 어찌 죽든 간에 주님 위에 나는 죽으리. 얼마나 소원인가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소망인가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사는 일 결코 없어 주님 위에 나는 살다가 덧선이 죽는 일 결코 없어 주님 위에 나는 죽으리. 얼마나 큰 낙인가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얼마나 빛나는가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오늘 찬양같이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역전에 이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어느 때부터인지 우리 다른 교단은 제가 모르겠고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6.25를 6.25 한국전쟁이 지날 때는 그냥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제가 온양서 목회할 때까지만 해도 감리교회 이제 그 본부에서 그 강단과 목회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 지침서를 마련해줘요. 거기에 설교도 주일마다 한 편씩 올라가는데 6.25 앞둔 주일이 되면 전주일인지 그 다음 주일인지 6.25에 관한 설교를 하나씩 내려보내서 교회에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제 강단과 목회를 보지도 않지만 그 감리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그런 자료들이 전혀 없고 또 감리교회에 나오는 제가 달력을 쓰는데 달력에 그 우리 감리교회 절기와 기독교 절기를 표시하는데 6.25에 관한 것은 표시하지 않고 좀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신경 쓴 분이 있는 것을 봅니다. 좀 글쎄 뭐 양면성이 있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제 현재 지금 우리
감리교회나 어떤 뭐 우리 현재 기독교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지만 6.25를 맞이하면서 그와 관계돼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 이 말씀은 제가 다른 제목으로 또 다른 형태로도 몇 번 말씀드렸고 전에 예수님 만들기 할 때도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본 적이 있는데 오늘 다른 각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대한민국을 공격함으로써 6.25 전쟁이 발발했고요. 그로부터 3년 1개월이 지나는 1953년 7월 27일까지 그냥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그날까지 남북한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남북한의 전쟁이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저 북한 쪽에는 응산구 쪽에는 소련과 이제 중공이 개입했었고 이 남한 쪽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 16개국이 연합군이 이렇게 맞서서 거의 세계전쟁 비슷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를 보니까 한국군이 62만 명이나 부상을 당하거나 죽었다고 그래요. 한국군만. 그 다음에 북한군이 64만 명이 이제 군인만 그렇고요. 민간인 중에서도 남한에서 99만 명의 사람들이 인명 피해를 당했고 북한에서는 107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군인이 이제 참전했습니다. 그래서 170만 9천 명의 미군이 참전했다고 그래요. 3년 동안에. 그 가운데 이제 3만 7천 명이 미군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만 2천 명의 미군이 부상을 당했다 그래요. 그에 대해서 다른 나라 연합군의 피해를 보면 더 많겠죠. 어쨌든 이런 전쟁과 폭격, 학살,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피난을 떠나고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도시와 농촌 산업기반이 새마을기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전선이 한때는 저 낙동강까지 밀려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휴전이 됐다는 건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쟁이 잠깐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냐면 언제 전쟁이 다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 놓여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나라. 사실 우리는 그런 별로 못 느껴요. 제가 그 전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우리는 편안히 가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난리가 난 거예요. 대한민국 전쟁 날지도 모른다고. 우리는 모르는데 미국 사람부터 난리를 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외신들 들어보면 뭐 다음에 전쟁의 대상자가 대한민국과 북한이다라는 그런 보도도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는 그런 보도가 소개되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몇 가지만 심각한 위기에 처한 건 사실입니다. 우선 정치적인 위기가 있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가능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정치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치를 하기보다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배신과 이합집산, 불의와 불법을 향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가득 찬 한국 정치 현실을 봅니다. 그게 정치적 위기죠. 또 경제적 위기도 심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깊은 경제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지금 설자를 잃어가고 있고요. 제 작은 아이 이야기하면 지금 춘천에는 많은 카페들이 길거리에 있는 카페들 많이 문을 닫고 있대요.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사 간의 갈등이 워낙 심각하니까 지금 모 기업에서는 하도 노사 간의 갈등이 심하고 극복하기 힘드니까 아예 기업 자체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겠다고 발표까지 해서 지금 그 노조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일반 TV에는 방영이 되지 않는 소식이기도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제적인 위기도 심각하고 윤리적 위기도 심각하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지켜야 도리를 행하지 않고 지키는 무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돕니다. 젊은 아줌마들이 그런데요. 춤추고 노래하는 데 와서 어떻게 주식만 먹고 사냐, 간식도 먹어야지. 그런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어떻게 정상적인 부부생활만 하냐, 좀 매도도 해야지, 뭐 그런 의미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은 윤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둘째치고 우리 신앙이 들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의 실태를 볼 때 한국 교회와 한국교회 성도의 신앙적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평신도들이 느끼는 것하고 목회자의 제가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는 800만에서 1천만 명의 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인 중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극소수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해요. 한국에는 교인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면 한국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꽤 많이 있지만 그런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이름을 구원받았다고는 확신이 있고 그로 인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으려고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또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형태에서 신앙적인 게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복받기의 신앙생활이에요. 복받기.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복이 임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또 더 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 신앙생활의 기초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라 그러고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어떤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텔레비전은 2시간, 3시간씩 봅니다. 영화도 2시간, 3시간 봅니다. 세상 노래 부를 때는 1시간, 2시간 부릅니다. 잡담하고 또 막 이렇게 재미난 얘기하는 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1시간만 조금 넘어도 허리가 틀어져요. 비틀어집니다. 못 견뎌서 지루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단 5분을 못 합니다. 찬송하라 그러면 10분만 부르면 힘들다 그래요. 한 20분만 부르면 목사님 찬양 좀 그만하자 그래요. 성경을 읽으라면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읽으면 입신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를 봅니다. 그리고 예배 출석해 가는 것을 들어보면 많은 교인들이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배를 참석하지 않고 그나마도 한 번 참석한 예배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냥 와서 앉아서 구경만 하다 돌아가는 그런 많은 이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또 다른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여서는 안 될, 따라서는 안 될 사상과 문화, 학문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인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걸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종교다원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절에 나가도 산신을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 꽤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지요. 또 이제 동성애주의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도 얼마 전에 동성애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이 교단 재판을 받고 이 교회에서 출교당했어요. 감리교회 목사직을 잘렸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까지 또 말들을 하는 사람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사상이죠. 여기에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신 분들 혹시 방송을 통해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며칠 전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지난 금요일에 확인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 못했기 때문에 그 화면을 보이지 못하는데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지어낸 얘기 아니라 실제 사건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한 건 지난 금요일. 그리고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 유튜브는 그 금요일 이틀 전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올린 거, 화요일날이냐 수요일날쯤 올렸나요? 근데 그 유튜브에 뭐라 하루 전에 누가 거기 올린 거래요.
제가 유튜브를 그러니까 그럼 이런 추적을 해보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난 화요일 날에 있었던 얘기. 지난 화요일 날에 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지난 화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새벽 예배는 뭐 큰 교회가 그렇지만 온라인으로다가 전국에 방영되고 있었어요.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이제 드려진 중에 어떤 화면에는 목사님이 시편 37편 성경을 읽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 가면 어떤 영상에 의하면 온라인 방송이 시작된 지 28분 정도 됐을 때 이야기가 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던 성경 화면, 목사님 성경 읽는 화면과 그 성경 화면이 끊어지고 갑자기 이상한 음악이 다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인공이 대형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북한을 찬양하는 지금 알려진 북한 국가가 그 영상을 교회에 나와서 전국에 방영됐다고 합니다. 이게 거짓말 아니고 제가 저희 와서 증거하면 되나 그러면 제가 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TV조선 YTN 연합뉴스에 방송된 거예요. 그 TV에 나왔을 그 충격적인 사건으로.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 이봉규 TV와 박한석 TV 이분들 보수적인 유튜브들이니까 그렇지만 그분들 TV에 나왔던 화면입니다. 화면과 함께 정상으로. 이게 그냥 누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사실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교칙에서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누가 그렇게 소행을 찾을 수 없대요. 왜냐하면 만약에 북한 해커가 들어와서 온누리교회 온라인 그거를 해킹으로 들어와서 하고 그걸 중국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한국서 그 범인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무슨 위험성이 있냐면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또 저 같은 목사들도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의 침략 대상이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목회자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이제 간첩이 들어올 수 있고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줄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암암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인 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기독교 신앙과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적대적입니다. 왜? 마르크스 레닌이 말하기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어요. 또 실제 지금 북한에 가면 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교인 중에 수감된 죄수 중에 3분의 2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또 탈북한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탈북하다 걸렸을 때 제일 무섭게 처벌되는 게 중국에서 걸렸을 때 말입니다. 한국에 가다 걸린 것, 거기다 중국에서 한국에 가지 않는 선교사를 만나거나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거의 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다?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월남하신 그리고 전에 우리 영락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박조준 목사님 우리 신문 기자와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고요. 또 하나 우리 순서가 바뀌게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신앙적 문제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미신적인 신앙에 물들어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유튜브를 쭉 넘기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느 유튜버가 얘기한 거예요. 그 유튜버가 이렇게 보니까 전에 예수 믿기던 무당이었대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회심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자기가 무당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점을 치러 갔는데 놀라지 마시죠. 그 중에 20%가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의 현실. 또 신앙적 위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에게 연결시키는데 그러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하니까. 다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역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남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또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위기
그 기독교 신앙인들이 또 교회의 이 신앙적 위기를 극복을 해야 돼요. 그 역전승을 해야 돼. 역전해야 돼, 우리는. 그것 끌려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찾아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오늘 제가 앞으로 이제 한 4가지 말씀드릴 텐데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그러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갖게 된다. 일사각오라는 말은 원래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성경에 죽으면 죽은 자가 하는 말은 나오지만 일사각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일사각오가 언제 나왔냐면 1930년대 말에 아마 지금 30년, 한 37, 8년 된 걸로 아는데 평양신학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신학교 학생들과 교수들과 함께 부흥집회를 할 때 그때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오늘 그거 얘기하려는 시간이 못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되게 5가지예요. 5가지 내용으로 설교는 그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게 예수의 일사각오, 이웃의 일사각오, 이런 정신 살자, 이런 믿음을 살자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고 그 결과 주기철 목사님 그 다음 날로 체포돼서 이제 또 고문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일사각오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것을 오늘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한번 일사각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사각오로 이제 신앙생활해야 국가와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 또 우리 가정의 위기, 우리 개인의 위기와 문제, 그리고 우리 신앙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일사각오 신앙이라는 게 뭐냐?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일사각오는 함께 애통하는 신앙입니다. 함께 애통하는 신앙. 이거를 본문에 보면 또 에스더를 이렇게 쭉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고 하느냐? 하만은 그 당시 그들이 소속된 파사제국의 신하였습니다. 파사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총애를 받아갖고 최고의 관직에 올랐어요. 아주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예국으로 말하면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하만에게 잘 보여서 뭐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경제적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아요. 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만의 요구가 단순히 한 사람을 존경하고 그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절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신에게 경배하듯 신에게 예배하듯 자기의 절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하만의 요구에 모르드게가 굴복해서 그 앞에 절을 한다면 하만은 10계명 중 2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모르드게 절을 하잖아요. 이 하가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화나 분노,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민족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하만은 아말렉 후손이에요. 아말렉 조상이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족속에 속한 사람인데 아말렉 족속과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사이에는 아주 적대적인 민족적 감정이 있어요. 좋지 않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모르드게와 모르드게가 족속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는 바산궁 왕 수산성 곁에서 바사의 수산성 곁에서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지지고 씁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대성 통곡을 합니다. 반면에 바사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 그 수도인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또 그들도 역시 모르드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습니다.
이게 뭐냐? 이건 중요한 의미인데 이제 한마디로 보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자 통곡합니다. 애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 우리들은 무능합니다. 우리들은 이 모르드게의 하만의 음모로부터 벗어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모르드게 나와 우리 유대인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만약에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죄가 있으면 그 죄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기에 절대적인 능력, 우리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죄를 무릅쓰고 이제 대놓고 붉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우는 것은 함께 모여서 함께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다 백성들과 모르드게가 위기 속에 살아남기 위해 부르짖은 간절한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가의 위기도 있고 우리 지역의 위기도 있고 나 개인의 위기도 있고 우리 가정의 위기도 있고 우리 교회의 위기도 있고 우리 신앙인의 개인적인 신앙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따로따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모르드게와 유대 백성들처럼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돼요. 마음으로도 모이고 육체적으로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통해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나의 무능을 고백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일사각오의 신앙의 한 모습이고요. 두 번째 모습은 위기 극복의 길을 찾아야 돼요. 위기를 당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을 잘못 착각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를 보니까 자기와 자기 동족이 멸절당할 위기에 모이자 어떻게 합니까? 위기를 극복하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어쩌면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의 친척. 어떤 때는 자료에 의하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를 삼촌과 조카 사이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자료에 의하면 이종 사촌의 누나와 오빠, 이종 사촌의 오누이지간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번역본 성경도 이렇게 다르게 좀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뭐 그 관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르드게는 자기 친척인 에스더에게 연락을 해요. 에스더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의 사랑을 받아서 파사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어요. 왕의 부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아하수에로에게 만약에 에스더가 잘 보였다고 한다면 그 아하수에로의 조치를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멸절의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이 조금은 있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서 조금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르드게 그게 선택한 거죠. 그래서 에스더에게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당신의 남편 그리고 이 나라의 왕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길 열어달라고 부탁하라고 간청합니다. 조그만 길이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기 필요한 일들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다가 조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모든 걸 포기합니다. 성도들도 좀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기도하지도 않고 또 신앙적으로 어떤 헌신적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교인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래서는 안 돼요. 비록 우리가 뭘 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 상식적 판단해 볼 때 그 실현될 가능성이 적고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조그만 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조그만 가능성, 한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세 번째네. 세 번째는 뭐냐? 그 적극적인 일사각오의 신앙 중에 한 부분인데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니까 위기를 극복할 길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동합니다. 사실은 모르드게의 1차 기대는 꽝 돼버렸어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에게 부탁해서 우리 민족 나의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간청을 에스더는 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 나쁘다고 욕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입장에서는 또 그 당시 바사제국의 법으로 볼 때는 에스더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파사와 제국의 법에 의하면 왕비나 왕의 어떤 다른 측근들도 왕의 허락이 없이는, 왕의 불이 없이는 왕위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왕위에 나가면 에스더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 허락 없이 아하수에르에게 왕에게 왔을 때 그것을 만약에 아하수에르에게 분노하고 이거 지나친 짓이란다, 올권한다라고 여겨서 잘못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살리려고 하던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아하수에르 왕에 의해서, 하만의 음모가 아니라 아하수에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왕에게 나갑니까? 못 나가죠.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드게는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는 그때 전달해요. 그의 시녀를 통해서. 그때 모르드게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역전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그게 뭐냐? 오늘 13절 1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왕비가 돼서 파사제국 왕궁에 있는다고 너 이게 상관없이 너 혼자만 살 수 있다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에 내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형태로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역사하심으로 우리 민족은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 신앙입니다. 신앙에 에스더의 모르드게의 신앙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꿈 같은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 좋은 자리에 있는 왕비 에스더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하나님 선택할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고 구원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무서운 말이 뭡니까? 만약에 네가 잠잠하면 우리 민족은 다른 길을 통해 구원받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아하수에로 왕비로 세워주신 것은 이런 위기 때에 이스라엘 민족, 유다와 모르드게를 몰살의 위기로부터 구원하내라고 그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 부정적이고 좀 소극적인 이런 에스더에게 자극적인 도전적인 말을 하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움 중에도 물러서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고 역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르드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때는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데 돌아가지 않아요. 주변 사람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절망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의 길에 막히면 또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살려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셔요. 그런데도 이 사실 잊어버리고 나 하나의 편안함과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형태로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동참하지 않은 나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권면하고 타이르고 설득하고 때는 협조하고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주변에 동역자를 많이 모으고 위기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정말 에스더의 신앙 고백 속에 나타난 모습인데, 그 이제 일사각오의 본격적인 모습입니다. 조금 이건 그 일사각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세부적인 모습인데, 그게 뭐냐? 먼저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의 충고를 받고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16절에 그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얻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그 에스더의 고백 속에 모르드게와 또 다른, 유다인들과 또 다른 에스더만의 일사각오의 신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신앙의 특별히 오늘 16절에 나타나는 에스더의 일사각오의 신앙,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금식하는 신앙입니다. 제일 먼저 지금 에스더가 고백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은 금식하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모르드게의 백성들에게 3일 동안 마시지 말고 먹지 말고 금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시녀와 더불어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3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고통이 따르잖아요. 배고픔이 따릅니다. 몸에 기력 쫙 빠집니다. 심하면 정신적으로 혼미해집니다. 저도 이제 살이 쪄서 안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살찌기 전에 보면 배가 고프면 책을 봐도 정신이 멍해져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눕고만 싶어요. 누우면 틀어놓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아주 그 무기력 속에 빠져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먹으면 힘이 나요. 그렇습니다. 금식하면 무력해져요. 힘이 빠져. 고통스러워. 잘못되면 이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더 잘못되면 이건 금식이 길 경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민족과 함께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어떤 아픔이 따르더라도, 심지어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밥아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어떤 고통과 아픔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이 믿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의 고백 속에 나타난 일사각오의 신앙의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에스더의 일사각오의 신앙은 뭐냐면 규례를 어기고 왕위에 나아가겠다. 이 규례라고 하는 말은 법이란 말이고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규례를 어기고 왕위에 나아갔다는 이 에스더의 말을 우리 이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법을 어겨서라도 어전에 나가겠습니다. 법을 어겨서라도. 그 다음에 이제 현대어 성경은 내가 공주의 규칙을 어기고 임금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왕의 법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의 자리에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민족이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더는 그걸 각오하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친척 모르게 살리기 위해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에스더의 또 하나의 그 일사각오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모습, 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도 좋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 민족을 위해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곧 민족을 살리고 친척을 살리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일사각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대한민국 심각한 위기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윤리, 사상, 큰 위기, 또 안보에 큰 위기를 맞이하는 건 사실입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미신의 신앙에 빠진 분들, 그 신앙생활 기초를 소홀히 하는 일들, 또 뭐 그의 잘못된 사상에 빠진 이들, 심지어 이제 자기 잘못된 사상에 의해서 우리 기독의 적대적인 세력들과 짝하는 그런 신앙 사상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또 이단도 있고요. 자,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또 유다인들이 하만의 음모를 물리치고 이제 생존했던 것처럼, 또 그 하만의 모르드게가 최고의 골자의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이렇게 살들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줬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역전의 복을 받으려면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이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사각오의 정신, 곧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감으로써 여러분 승리합시다. 위기를 극복합시다. 그 역전의 복을 받아 누립시다. 이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쪽 유다 사람들, 그 중에 이제 바사 제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또 바사 제국에서 왕궁 수위로 일했던 모르드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비가 된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하만의 음모와 기력, 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잘못된 결제 때문에 멸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 에스더, 모르드게, 유다인들이 일사각오의 믿음과 신앙으로, 정신으로 위기에 맞서 싸움으로써 그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역전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고, 그것을 기념하여 그들은 지금까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백성들,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또 대한민국에 속한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난제들, 심각한 위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 시대를 가리켜 영적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를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청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인들이 가졌던 그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신앙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역전의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현상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오늘 들었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사건으로 현실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수 없도다.
안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신 주님, 그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었으니 목발이 홍하네. 오늘은 만날 수 없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신 주님, 그 보호해 주실 것을 난 확실히 아네. 들어준 영을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제가 드렸고요. 우리 신태기 장로님, 김병원 성도님, 신동영 원사님, 박상동 원사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또 무명으로 박기호 원사님, 이성희 집사님, 신경재 원사님, 이창규 집사님, 조혜경 원사님, 박치호 원사님, 임경현 성도님, 임영진 형제, 최정원 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인데 지금 다른 데 나가신데 최정원 성도님 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되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 생겼네요. 건강하고 예쁘게 선물로 주신 김다솜 새생명 감사합니다. 이성희 집사님, 김경재 권사님. 언제 출산하셨습니까? 16일 날이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금욱 권사님 그 두 개, 그 다음에 신동규 권사님, 전미자 권사님 작정금 드셨고요. 주일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위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 그리고 주회종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비하면 지극히 적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작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특별히 이성희 집사님, 신경재 권사님 가정에서는 이 손녀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위하여 종이 기도하옵나니 오늘 이 예물 드린 사랑하는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 그리고 우리 대명교회 소속된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곳 땅에 긴 곳 채워주시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큰 복 주셔서 이제 장마와 무더위가 교차하는 이런 때에 우리 건강을 지키셔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소망을 살 때에 새힘과 새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주어진 일을 능히 감당하고 나무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손대고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셔서 우리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같이 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름다운 성과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살림살이가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제 장마철이 왔습니다. 오늘은 뜨거운 태양볕이 내릴 정도 덥지만 또 이제 주중에는 많은 비가 예상되오니 하나님 이러한 때라도 성도들의 삶과 농작물을 지켜주셔서 장마 피해 일어나지 않고 우리 농작물 잘 자라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비를 주실 때에도 적절하게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 농작물에 큰 도움이 되는 비만 올 수 있도록
도우시어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 적절하게 또 필요한 대로 성도들에게 복 주셔서 우리 성도들 세상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공사한 사랑하는 이들이십니다. 차를 촬영한 운행으로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 또 재정 관리로 수고하는 재정부원들, 또 안내로 또 이제 봉헌에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들,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를 위해 수고 애쓴 대한민국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큰 복과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또 풍요롭게 사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6월은 이제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인데 그 중요한 게 이제 6.25가 있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제가 목요일날을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요일이더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날은 우리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75년 주년이 된 날입니다. 이런데 다시 한번 6.25 전쟁과 모든 모습을 한번 회상하시면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바라고요. 또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평화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군사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58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번 창립기념주일 우리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동 목사님, 교수님 오셔서 말씀 전합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제목하고 본문이 올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예배는 이번엔 오래간만에 설교보다는 그냥 이제 58년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변이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찬양 한 서너 곡 많은 5장 정도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좀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번기는 많이 바쁘지만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성희 집사님 신경병원은 예선녀 이제 태어났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집사님에게 축하하는 집사님에게 축하해야 되나요? 7기에 축하해야 되나요? 누구에게 축하해야 되죠? 하나 때는 우리 모두에게 축하하는 박수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대를 먼저 나누죠. 여러분들 축복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 357장을 찾아놓으시고요. 화성교독을 교독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357장 3절만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3절을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자녀들 이놈을 예쁘고 영생 복을 주시는 상대뿐의 새 이오는 세상 되어서 합천 성만으로 주 예수의 명예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역사 인도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가 위기에서 극복되어지고 또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유다인들처럼 죽으면 죽으려고 하는 일사기의 신앙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고 위기에 대처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하나님의 은혜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고 역전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위에 또 대한민국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